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 늘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불평에는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켰는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맥주절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좀 단어들이 있어요. 소실절이라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심었는데 첫 소출을 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이제 50일 만에 49일 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그래서 칠칠절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보리를 좀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보릿고개가 있는 그런 시절을 좀 많이 보냈는데,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좀 많은 어려운 그런 우리의 시대에,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올 한 해의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 오늘 맥주절. 또 성령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맥주절은 인도를 얘기하고,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직장이나 산업에서, 또 여러분 일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헤아려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고, 저는 이게 신앙과 또 목회 속에서 이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그 복음 누림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복음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진 게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근데 입술로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확인해서 그렇다고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준 것 같아요? 요즘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이렇게 진찰을 하잖아요. 그럼 진단을 합니다. 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요. 처방.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진단했어. 창세기 3장이래요. 여러분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했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은 해결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못해. 그래서 처방을 내렸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그게 처방이에요, 처방.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잡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계속 나에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필요합니다. 계속 고백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해서 계속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문제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도, 삶에, 일에, 산업에 계속 문제 와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서 있느냐? 창세기 3장이요. 그걸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해결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진리요, 참이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맛보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이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복음의 그 깊이, 넓이, 길이, 높이가 정말 좀 충만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거 안 줬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 마스터 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줬어요. 하나. 여러분 평생 누려도 모자라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 써먹어도, 제가 여러분이 이해 돕기 위해서 하죠. 여러분 요즘에 영양을 보충한다 해서 소뼈닭을 갖다가 삶잖아요. 여러분 3번까지는 괜찮아요. 5번 삶아봐요. 노린내 납니다. 노린내 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삶으면 삶을수록 진액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얼굴에 때깔이 나와요. 얼굴에 때깔이. 복음 누리지는 안 누렸는지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아. 표가 나요. 근심이 있는가 없는가 보여요. 그게. 여러분 그게 누려져야 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그 제 얘기 아니라니까. 주님이 말씀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 전서 2장 4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진리를 맛보고 사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에게 여담 아닌 여담을 자꾸 얘기하는데, 난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김구 선생님이 생각나요. 김구 선생님 뭔 광고를 했는지 아세요? 신구, 김구가 아니고 신구. 신구 선생님이 게를 이렇게 득 들고 네가 게 맛을 알아 이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 오늘 맥추절에 딱 맞는 요절이에요. 이게.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면서 한 반년을 지나면서, 복음 안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게 이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한 10번 정도 이걸, 아직 외우지는 못했어요. 아직 애우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한 10번 정도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복음 누림이 믿음이 되어지면서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지는, 감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맥추절에 정말 올 반년을 지나면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그 깊이, 넓이, 길이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최고의 맥주절이다, 최고의 감사가 있는 절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상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메시지가 요한 3서 메시지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요한 3서를 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요한 3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을 모델로 삼고 인도받겠냐 그러면 가이오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요. 여러분, 가이오에 대한 축복 누리려면요, 요한 3서를 한 30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 그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가이오의 축복을, 가이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가이오만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가이오의 축복. 근데 그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한 요절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니까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어요. 진리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행하는 자. 이 복음 안에서 행한 자였다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나 뭐 어떤 삶에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옆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게 돌아보니까 이 가정도 좀 시원찮은 것 같고, 뭔가 가문도 좀 시원찮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실망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 환경,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시대에 복음을 누렸던 전도자 바울이 많이 쓴 단어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수시로 쓴 용어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 복음 안에. 여러분, 복음 안에 삶을 살아야 참된 삶을,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자, 복음 안에서 삶, 복음 안에서 일, 복음 안에서 산업, 복음 안에서 미래, 복음 안에서 인생,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가이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서론에 3문장 드렸어요. 복음으로 답이 난 자, 복음으로 치유되는 자, 복음으로 삶을 살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난 자예요.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뭐에 대한? 삶의 답, 여러분의 일의 답, 여러분 사역의 답, 여러분의 미래의 답, 인생의 답. 저는 요즘에 사역의 답 냈다니까요. 저는 사역의 답 뭘로 딱 내느냐?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래서 삶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당당하게 만나요. 왜냐면 다른 목적을 갖고 내가 양반을 뭔가 이렇게 저거 해갖고 꼬셔갖고 뭐가 내가 뭘 얻어먹으려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사기치려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걸 제가 목표하고 만나기 때문에 좀 만남에 대한 어떤 당당함을 갖고 만나죠. 사역에 대한 답,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누가 완전하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요거를 제가 찾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자꾸 자기 조금 머리, 오늘 본인이 120 넘는 사람들은 여러분 코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120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와. 근데 120이 좀 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표준이 있어요. 그거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 갖고는 한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산 사람의 모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의 수준 갖고 살면 130밖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것도 대단하게 막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언젠가 한계 와요. 진정한 평안 못 얻어요. 진정한 만족 못 얻어요. 진정한 행복 못 얻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어야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담난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치유돼요. 치유. 복음이 계속, 치유는 이게 한두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이 치유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면역력이 갖춰져야 돼요. 면역력. 지금 여러분의 모든 병이 왜 오는지 아세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면역력. 여러분 그냥 사는데, 지금 21세기 사는데 무조건 산소 모자라요. 무조건 모자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숨을 쉬어도 그냥 살면 세월이 갈수록 모자라요. 산소가 모자라. 그리고 여러분 체온이 낮아져요. 그리고 너무 높아져요. 그게 이 시대에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적응해 살려면 복음 누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될 수 있어요. 복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스템. 최소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시스템이 되어서 면역력까지 가져오려면 최소한 1, 2년 하셔야 돼요. 1, 2년. 제가 보니까 복음 누림 한 2년 하니까 이제 조금 맛봐요. 이제 복음 누림. 이제 조금 삶에 맛보고 사역에 맛보고 일에 맛보고 맛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나도 모르게, 치유는 여러분 모르게 치유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러면 결과로 복음으로 삶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바뀌어져요. 삶이. 여러분이 사는데 그냥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복음 안에 이렇게 삶을 한 예를 든다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에 대한 얘기죠. 요셉.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그래서 교과서예요. 여러분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삶이 되는 삶, 거기 두 요절만 참고하면 돼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 봐도 잘 사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보였어요. 자,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 아, 그게 이렇게 형통케 되는 게 보여지는 이런 삶.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이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가이오는 참 복음을 받은 자인데 오늘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참 사랑을 가진 자.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됩니까? 장로인 나는이란 말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장로. 그때 당시엔 장로 사도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개인 편지를 보냈다니까. 지금 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에 이 요한 3서가 사도 요한이 한 시대에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그 요한 이름 나오잖아요. 수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자. 그것도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받는 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도 요한 가이오도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게 사랑이 서로 통하는 그런 모습. 주님의 사랑을 같이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지금 요한과 가이오의 그 사랑, 정말 복음 안에 그 사랑을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가장,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다른 거 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복음 누린다. 복음을 삶에 체험한다.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쁨이 없어요. 가장 큰 기쁨. 여러분이 그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그걸 누리고 있어야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행할 때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깨닫는데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있을 수 있죠. 뭐 마음적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오고 뭐 일의 문제도 오고 그랬는데 크고 작은 거 가지고 한번 집중해 가지고 고백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고백 선포를 하면 한 3분에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서너 시간, 어떤 것은 하루 저녁, 어떤 건 3일, 어떤 건 몇 달 가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시간이 줄어들어. 여러분 맛을 보세요. 그래서 실제 복음으로 안에서 행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있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전도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그걸 보는 보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기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참 복음 받은 자로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였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응답의 순서를 아는 자, 이제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원리 우리가 암송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온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께 적용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요즘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 단어가 있어요? 3서밋 있죠? 3서밋. 3서밋이 뭐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러분 그러면 3서밋, 그럴 때 영적 서밋이 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138이 제대로 누려지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 완성된 언약, 복음 안에서 정리된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정리된 사람, 이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자, 요즘에 또 나오는 단어 있죠? CVDIP 나오죠? 그럼 C가 뭘까요? C가 138이요. 138인데 그 138이 되어질 때 V가 14죠. D가 24죠. I가 25 영원이죠. P가 작품인데 237이죠. 그게 숫자로 얘기하잖아요. 138, 14, 24, 25, 영원, 237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작 시가 138이요. 근데 많은 분들이 138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전도자의 삶 21가지. 자,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뭐예요? 갈충사, 갈천당, 1호 2각이죠.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불이, 체질. 그 중에서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138이 그 21가지로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38이 그냥 138 이거 어떤 분이 노래도 졌어요. 138 14 이래가지고 노래도 졌다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누림이 안 돼. 노래는 부르는데 누림이 안 돼요. 누림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 그 대구의 그 경남 지역, 대구가 아니고 경남 지역에 그 대학 순회 캠프가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같이 좀 대학생들 같이 좀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수요 예배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해야 됐고, 근데 갑자기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월요일 날 저녁 5시에 대학생들 대학전도학교 종강 예배를 드렸는데 날 보고 와서 메시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그 경남이 조금 세거든요.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앞서가는 분들인데 절 보고 와서 메시지를 하라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목을 줬어요. 138 누림. 138 알고는 있어요. 누림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성령 충만의 누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할 거라고. 감동도 안 되나 보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138이 누려져야만 여러분이 삼서밋이 되어집니다. 138이 누려져야만 여러분이 CVDIP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돼요. 여러분 저는 21가지가 그대로 다가와요. 그대로 여러분 삶에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갈보리산 언약,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감난산 언약, 삶에 실제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게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당연해야 돼요. 그러면 필연적인 하나님 나라, 절대적인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24시 되면 최고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그냥 내용이 구구절절히 믿음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 누리시길 바랍니다. 138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사도행 그 요한 3서 1장 2절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게 먼저 돼야 돼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걸 연이어서 붙였죠.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축복을 받는 자, 범사가 잘된 같이 기능 축복 받는 자, 강건하게 되는 문화 축복을 받는 자. 그걸 3서밋을 제가 적용했는데 여러분 그거에서 더 근본이 있어요. 138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성령 충만. 그래서 138이 누려지는 삶, 요게 순서예요. 근데 많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따라옵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 영적인 게 우선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따라오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 문화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응답 속에 있던 가이오가 세계 선교에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세계 선교에 함께, 우리는 단순하게 한순간 살다 갈 거 아니잖아요.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데 이 가이오는 초대교회 언약의 전달자여 중직자였고, 요한을 도운 중직자였고, 사도 바울과 전도자를 도운 중직자였다. 그래서 정말 누구하고 만나도 상관없는, 왜냐면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 누림이 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이단 누명 쓰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돼요.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거기에 언약을 전달했던 전달자가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중직자요. 그 중에 사도였던 사도 요한의 중직자였다. 사도 요한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중직자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했으면 개인 편지로 여러분 영원히 남잖아요. 지금 영원토록 이 요한 3서는 자자손손 대대 후손까지 계속 전달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 3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요한 3서를 귀히 여기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요 요절 요한 3서 1장 2절. 저는 요즘에 진리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특별히 3절이 제일 저는 은혜로 다가와요. 요즘에 제일 은혜되는 것은 3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달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이오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능력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배경 상관없어요. 지금 당면한 상황 상관없어요. 진리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시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어떤 영웅 호걸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해요. 어떤 능력자도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요한 3서를 좀 읽으면서 정말 이런 사람,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고, 저를 만나는 이들이 요한 3서에 속한 가이오 같은 사람, 한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는 초대교회 중직자요, 요한을 도운 중직자요, 바울과 전도자를 도운 중직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가이오에 대한 거 얘기하는데, 가이오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분은 요한 3서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좀 잘 생각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나와요. 원리들이 나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16장에 2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하고. 이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온 교회를 돌봤다는 것은 단순하게 작은 헌신한 게 아니죠. 교회를 돌봤다는 것은 교회 모든 것을 좀 책임지고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전도자들을 돕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우리가 단순하게 잠깐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면서 인생 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를, 또 세계 선교회, 또 후대 사역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요예요,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이 사도행전 19장, 2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바울과 함께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에도 같이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여러분이 좀 어렵더라도 감사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삶의 원리요. 그게 인생 원리요. 그것이 신앙 원리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서 정말 이 가이오가 어떻게 삶을 인도받았는지, 참 복음 받은 자로서, 참 응답의 순서를 아는 자로서 세계 선거를 끝까지 함께 했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그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번 가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또 증인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 살아서 요한에게도 사랑받는 자로, 정말 사도 바울에도 한 시대에 함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아버지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